자, 오늘 믿음을 회복한 모세, 모세 80년 동안 거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빨리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지금 예배 드리면 또 자칫하면 알맹이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맹이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맹이가 뭐냐? 실제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내게 지금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무지, 무능, 가난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피바람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또 지금 흑암을 이기려고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성령의 능력, 기름 붓듯이 내게 충만하게 일어나 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자, 3단체는요,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가 나갑니다. 저는 3단체를 이래 보면서 앞으로 4차, 5차 이렇게 산업을 완전히 산업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보겠죠. 정복하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그들의 나라와 군대를 조직하지 않겠는가? 정치, 이제 이 지구 전체를 정치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들의 가장 적은 누구냐? 뉴에이지의 가장 적인 누구에 있어요? 프리맨션의 가장 적인 누구에 있어요? 그들은요, 밤마다 귀신을 접신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이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3단체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왜? 공산주의보다 저 러시아, 저 중국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3단체가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앞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진짜 오늘 내 예배가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그래, 내게 실제로 예배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일어나고, 자,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서론에서 우리가 오늘 좀 뭐를 잡아야 되냐?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쁩니다. 하나님 믿어져 보면 끝나쁘요, 실제로. 그래,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어져 보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우리가 특별한 거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달고 없어요. 그거 찾고 하나님 믿어져 보면 끝나쁩니다. 오늘 하나님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이 회복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진 영적 상태,
그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거의 700년 내지 80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이요 흘러오면서 700년 내지 8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요셉 이후로, 요셉 이후에 또 노예 400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년 내지 800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러 나올 때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거의 요셉 이후로 400년 노예가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래, 이스라엘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믿음 가진 한 가정이 일어납니다. 믿음 가진 한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 가정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 가정, 한 가정 외에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모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왕궁을 들어갑니다. 태어나자 왕궁. 그러면 이제 왕궁에서 성장하죠. 왕궁에 성장하는데 물론 엄마, 유모가 어머니잖아요. 그래, 어머니 기도 속에서 자라납니다. 기도 속에 자라나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실제로 모세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더라도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히브리인을 숨겨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가 왕궁 쫓겨나가지. 숨겨야 돼요. 자, 그럼 모세가 애굽 왕궁에요. 그 시대에 애굽이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 학문도요, 전 세계에서 애굽 학문이 가장 뛰어날 정도로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 이 배경 속에서 자라나요. 이러다 보니까 그 학문과 지식을 인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상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왜? 왕궁 40년 동안 생활을 볼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가도록 만들어 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래,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게 되어지죠. 부르게 됩니다. 그래,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오늘 본문, 물론 이제 출애굽기 3장, 그래,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내 백성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4장으로 이래 오잖아요. 자, 이래 4장으로 옵니다. 4장에 와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근데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 손을 가슴에 품어봐. 그래, 가슴에 품으니까 문제 내려놔. 내보니까 완전히 손이요. 문둥병이요. 한게 문둥병이 발에 뜯는 거예요. 다시 집어요. 그리고 다시 품 안에 집어였다가 내보니까 똑같은 손이 돼붙는 거예요. 완전히 손으로 회복되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도요, 못 믿어요.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그러면 내가 말 잘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다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 지팡이도 던져봐. 던지니까 지팡이가 불변되고요. 모세가 도저히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 기적 다 보여주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느냐. 모세가요, 미디안에서 첫째 아들 게르솜을 놓잖아요.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아들 또 할례를 행하겠는데 할례 안 행하잖아요. 아들 할례 안 행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가요, 애국 왕궁에서 미디안까지 오면서 하나님 믿느냐 안 믿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숙소에 이르렀어.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숙소에 이르렀어. 여간에 이르렀어. 하나님 돌연히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왜 할례 행하지 않냐? 아니, 모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저 미디안에서 하나님 겨우 찾기 시작했지 실주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할례 안 행했다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700년 내지 800년을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한 가정이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믿어졌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렇게 불신앙의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졌어. 자, 이런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 한번 보세요. 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좌우 문지방에 임방에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다 체험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도 하나님 다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다 갈라주시고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다 주십니다. 세 절기. 그래,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세 절기입니다. 그 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어서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세 절기는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수장절은 결국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그래,
가장 부활의 능력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절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데도 점점 40년 동안 오면서 이 알맹이가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다 빠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는 그래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도 알맹이가 다 빠지고 있다. 그 알맹이가 빠진다는 뭡니까? 실제로 보혈의 피바름이요.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때 가장 피바름이요. 필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피바름 교회가 없어요. 이 보혈의 능력 이 피바름을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왜 우리가 부활 찬송을 들어보면 예수 다시 사셨네. 왜 그 다시 사셨네? 그래,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부활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맹이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성천 직전에 주셨던 이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실제로 이 언약 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요. 알맹이가 빠져보면 그거는 종교도 아닌가요? 그렇게 대다수 교회가 지금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럼 실증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게 새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데도 양 잡고 피 흘리고 피 바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맹이가 다 없어지면서요. 믿음이요. 전부 다 믿음이 어디 있는데 다 없어졌다. 이러다 보니까요.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막 갈렙만 남았다. 뭐가 없었어? 믿음이 없어가요. 여러분 오늘 믿음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혈의 피바름이요. 내게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과 무지에서 무기력에서 영적 무기력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이 중요한 이 예배가요. 그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98%가 전부 다 불신앙 속에 다 빠져버렸다니까. 98%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내게 피바름의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축복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로 이렇게 좀 흐름 좀 잡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800년 그 전에 언약을 잡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800년 전에 언약을요 믿어보니까 믿고 잡아보니까 전부 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잡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지금 이방에 계기 된다 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6절은 뭡니까? 자, 이렇게 노예가 된다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도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 보세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요. 가장 상징적인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이다 했잖아요. 가나안의 아들. 그래서 얼마나 이 가나안 땅 이거를 점령을 해가 있는지 그 안에 5왕이 있다니까요. 아모리 족속 안에 5왕이 있어요. 큰 왕도라니까요. 자, 이 아모리 족속 가장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족속들이라니까요. 가장 상징적인 족속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대가 이제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갈 때는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400년 후에 돌아오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의 불법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요 전부 다 멸해버려야 돼요. 다 멸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오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요. 거기 이제 사신들이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이들이 마침 참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가장해가 옷도 다 얼마나 먼 데서 완전히 다 헤어졌고 막 보니까 막 들고 온 음식도 전부 다 곰팡이 다 서럽고 막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고 저 멀리서 하친하러 왔는 거죠. 하친하자면서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겠다면서 그래가 여호수아가 화친을 합니다. 화친해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안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속았잖아요. 속았어요. 그런데 참 보세요. 이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안에 5왕이 있잖아요. 이 5왕들이 다 들고 일어나 붙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브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도 보면 왕도가 커요. 그래 기브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하고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기브온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빨리 이제 사신들이 왔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지금 아모리 족속들하고 칩니다. 근데요, 참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뭐를 잡았겠어요? 그 선조 아브람 때, 그 700년 내지 800년 전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치 않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화친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야 될 계획이구나. 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16절 뭐라 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다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언약을
이 언약을 누가? 여호수아가 이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거구나. 기브온을 인해서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화친케 해서 이렇게 전쟁을 터지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쳐야 되겠구나. 저들의 죄악이요 얼마나 간영한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모리가요 가장 그 족속들이 가장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이면서 힘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법을 행했는지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막 간영해 붙는지. 그래 그거를 심판해야 되는 거요. 그래 하나님 누구를 통해 심판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기브온이 속인 것 같은데, 속에서 화친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도 그 불법이 간영하기 때문에 쳐야 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잡아붙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걸 잡아붙다니까. 왜? 칼에 이스라엘의 그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이래서 그들을 멸절시키는데 이제는 해가 진다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법이 너무 간영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800년 전, 700년 내지 800년 전 그 아브람 선조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붙다는 거예요. 보세요. 잡아보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니까요. 언약 잡고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해 보여야 돼요. 완전 믿음 회복해 보여야 돼요. 그래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요. 진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 절기를 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 갈보리에서. 그리고 그분이 감난산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 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회복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되죠. 그래 이 믿음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오늘 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서론에서 저 3단체가 앞으로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핍박하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요 1% 내지 0%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0%가 내가 된다. 그럼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다 순교할 자들이다. 앞으로 중국 복음하는 데는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다. 앞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면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 직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순교 직전에 잘 한번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성경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어져 보면 끝나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지금 온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거로 끝나고요. 하나님 믿어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요. 뭐 다른 거 뭐 찾아내고 달고 없어요. 누리고. 아유 하나님 믿어져 보면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거의 다 한번 보세요. 순교 직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잖아요. 보좌의 축복 언제 봅니까? 순교 직전이에요.
순교 직전에 전부 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요. 순교에 왜 그러냐? 순교의 피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237 복음할 겁니다. 순교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모슬렘 보세요.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저는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그 얼굴이 뭐가 같았댔어요? 천사와 같았잖아요. 그리고 순교 직전에요,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 보좌에서 일어섰잖아요. 보좌에 일어섰잖아요. 그래, 분명히 스데반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흐르고 스데반의 피,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아이 보세요. 바울이 돌아오잖아요. 바울이 돌아온다니까요. 그가 일어나서 로마 복음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피, 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거 봐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결국은 로마가 어디 됩니까? 복음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요 셋째 하늘을 그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바울이 왜 셋째 하늘 들어갑니까? 왜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바울이요 전도자 중에 바울이 가장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바울이 그 죽음의 고비 모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어느 정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여기 보면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태창으로 맞는데요. 이 태창으로 맞는데 40이 한대요. 40이 한대. 그래 이거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졌노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순교 직전에요. 왜 다윗이 그 시편 78편 70절과 72절 그 천군 천사에 대한 그 보좌의 축복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인생 절반을요 죽음의 고비 속에서 망명 생활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보세요. 언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 보호자의 축복을 그 보호자의 배경 속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순교 직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교 직전에 보세요. 앞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큰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 핍박자가 일어납니다. 뭐 중국 말할 것도 없이 큰 핍박자가 일어나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0% 속으로 만들어 봅니다. 왜 0% 속으로 만드냐? 그래야 순교할 수 있으니까.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을 순교할 때 보세요. 스데반처럼요.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같이. 그러면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뭐요?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 순교자의 피를 흐르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구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랍니다.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와? 복음과 관련이 있다. 복음과 관련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 어떤 믿음?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 또 확인하고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참 제자는 누구냐?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그거를 체험한 자들이 앞으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요 0%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큰 계획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한 시대에 그들의 생애를 다 불태웁니다. 다 불태워요. 여러분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가요 예배 때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 회복해서 주님 그분의 복음이 시공간 초월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러지는 내 신앙이 드러지고 내 믿음이 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진짜 우리 세 가지 확인되고 체험되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실제로 당신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실제로 저들에게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